우리 서로 보면서 앞뒤에 차후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힘내요 하고 격려하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그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기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지금 보면요, 17절이 이 근거가 돼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럽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그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럼 그가 알고 있는 많은 학식, 그 성경의 앞뒤의 흐름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한 3년 정도 걸리고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걸 들고,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부모님하고도 의논 안 했고 사도들한테 가도 별 그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내려보이면서 환상 중에 먹어라.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정결하다고 하니까 먹어라. 이러고 그걸 내려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요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접근을 했지요.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열고 그걸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사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하고 이걸 의논하고 어쩌고 할 그 생각이 없었어요. 이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볼 텐데 방향을 예수님을 믿고 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권을 받아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 한 나라의 실세들과 만나고 함께 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폼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로 치면 목사들, 천주교로 치면 신부들이겠지요. 그럼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즉 불신자들과 만나고 계획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며 의논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고 의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함을 보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멀리고 의논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나 어떤 동업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대제사장을 찾아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으며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원래는 개발을 신방하려고 베드로와 만나서 교제하려고 왔는데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 외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며 각처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때 사도들은 거기를 가서 가르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책임을 지고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을 만나고 했는데 야고보만 만난 거지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의논하는 사람,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19절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앞을 보게 됐어요. 바울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서 주님께 3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이 말짱하게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그 후부터 더 기도 안 합니다. 바울도 3번 간구해도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고 그 눈이 안 좋은 상황에 놔두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다 대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나 바울이 이것을 대필로 하게 했다 하고 크게 써서 이렇게 서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어때요? 치유사역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나음을 입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인데 그렇게 시도한 치유사역자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냥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세요? 없어요.
또 기도해. 어떠세요? 변화 없어요. 또 기도해.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 가시다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잡아서 처벌하려고 찾아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기가 잡아서 처벌하려고 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앉아서 교제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됐지요. 잘못 보고 있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성도들을 귀하게 보게 됐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저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놈들 잡아서 가둬야지 이러고 잡으러 갔었죠. 바로 전까지 무지하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존귀하게 보이게 되므로 몇 날을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부르며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까? 물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만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사귀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교제하며 동력을 하는 데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라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논하는 상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의논하고 한다면 그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세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결론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라 잘 산다 그러면 돈 잘 벌고 부유하고 정년퇴직한 분은 국민연금을 많이 잘 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잘 산다라고 하면 돈을 좀 못 벌어도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걸 멀리하면서 오히려 좀 더 궁핍해지면서까지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비싼 어마어마하게 고급 장비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최고 비싼 기계를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책임자로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스카웃도 돼갔죠.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한 형제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월급 가지고는 후원을 못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사업을 하자. 근데 내가 원래 알던 거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있는 너무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주 싸도 한 10억 아니면 50억에서 100억이 가요. 절대 뒷거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50억짜리 한다.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뒷돈으로 줘야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그런 거 하나 팔면 25억 정도는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제가 음향기기 사업, 음향기기 만진다 그러면 이야 좋겠다. 고급 기술자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그런 허접한 음향물을 왜 하려고 그래 고급 기술자가. 그런 싸구려를 우리 회사와
월급 많이 줄게. 그때 월 200 줄게 그랬으면 요즘으로 치면 연봉 1억이 넘어요. 허접한 일을 선택했어요. 왜? 주님 앞에서 옳게 가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논 상대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20절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안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 사도들에게 가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진리를 알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성령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깊은 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엮을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다. 그래서 그 사람 막 듣고 다 맞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생각이 틀렸을 때 제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잘못 안내했어? 큰일 났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한 거야? 저 세계적인 박사가 잘못한 거야. 기도하고 책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원어까지 들어간 거예요. 외국어 잘 못해요. 그래서 헬라어 보고 히브리어 보고 단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진리를 알고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울은 3년 동안 됐을 겁니다. 바울은 그때의 복음을 명확히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과 관련돼서 로마서를 바울은 명확하게 잘 썼으며 서신서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준비해가며 이 교회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걸 일사불란하게 잘 정리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55%에서 60%를 기록하게 됐던 거예요.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건설을 대제사장들에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지요. 그러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갑자기 신변에 변화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옳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육신적이었고 너무 세속적인 거였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턴을 해야 됩니다. 21절부터 24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세 번째로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건강을 추스린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시간을,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잘 정립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확실히 깨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유대인들이 그러네, 진짜 그리스도였네, 아멘, 이 주님 받아들이자 이러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항상 예배해서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가장 빛나는 사람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가장 놀라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람이다. 제 영적 손자 중에 종씨예요. 정금배라고 있어요. 얘가 조금 거칠긴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 90살이 넘어 무당 중에서도 고위급 무당이었어요. 이 정금배 형제 아버지도 무당이었기 때문에 무당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도전하면서 한 시간 만에 이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면서 붙잡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펑펑 울더래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보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옷도 뭐 잘 입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썩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가끔 저를 찾아와요. 형 그러고 제가 이야기하면 형 지난번에 말한 거나 적용하고 살아요. 걔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와요. 밥을 사기도 하고, 내가 산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보면 미리 가서 계산해버렸더라고. 내가 몇 번 얻어먹고 한 번은 사야지 형 이러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이러면서. 정말 귀한 사람. 저는 그 형제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집에 전도를 하러 가서 두들기고 반응이 없어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또 두들기고 5분 이상을 두들기는데 사람이 겨우 일어나서 겨우 걷고 와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복음을 전하고 그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막 붙잡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루에 그런 걸 3명이나 겪은 적이 있대요. 그날따라 문이 안 열어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니까 나오고, 야, 어떻게 하루 3명이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내 일생에도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야, 너가 나보다 대단하다. 뭐 형이나 형의 아들 남성이 몽골 선교사에 배워서 그렇지 뭐.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뭐 막 굉장히 논리적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해요. 막 밀어붙여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 들으면요 자기 차에 앰프하고 스피커 달아가지고요 녹음한 거 가지고 틀어버려요.
이 동네 사람들 복음도 잘 안 듣고, 그럼 너네가 그래도 듣기 싫어도 이거 들어 그러고 털어버리고 고발하고 경찰로 오면 그거 도망가 버려요. 붙잡혀서 벌금 낸 적도 여러 번 있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변화가 있으므로 무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보지요. 바울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변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지요. 또한 말씀 안에 세워져 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보고 뭇 사람들이, 뭇 성도들이 지금처럼 영상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얼굴 봐도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했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한다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세 가지 변화를 가질 때 어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지요. 의논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갑니까?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변화를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있는 자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을 알고 나서 그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시간을 갖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주변 사람, 또 좀 더 나아가서 얼굴을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